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점심을 짜장밥 맛있게 드셨죠? 이게 일품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좋은 요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 대접한다고 불러가서 가보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호텔로 오락해서 길찬이라고 죽을 고생만 하고 막상 식탁에 대하면 별게 아니고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만, 우리 세정한교회는 늘 신선한 음식으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당번들에게 감사, 임숙희 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꾼이 없어서 맨날 모이면 내년부터 밥 하지 맙시다. 그래 밥 안 하고 막 김밥 먹을까 떡 먹을까 빵 먹을까 말을 하루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꾼이 없습니다. 토요일날도 봉사자들이 자꾸 없어지고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작은 식구인데도 차라리 큰 식구 같으면 뭐 점심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 도시락 주문해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식구가 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아무튼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늘 잘 먹었다고 인사만 해줘도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25절의 말씀은 사실 24절 내용과 연속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라는 접촉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바로 쓰게 되면은 눈이 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함으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려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는 전적인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중에 발생되는 생활에 대한 염려라는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염려라는 모든 과외의 노심 초사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며 흰 머리가 검게 됩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절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아이고 당신 염려 덕분에 걱정 덕분에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염려는 결코 덕이 안 됩니다. 염려 덕분에, 그 염려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덕분에 라는 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고쳐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죽음살만 더 생기게 될 뿐이지 아무런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해 버려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부딪힐 때 염려를 시작하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염려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염려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고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연히 고심하게 됩니다. 지금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등 온갖 수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력으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오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구할 데도 없고 어디서 빌릴 데도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에 주님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때를 따라서 뭐 한꺼번에 1,000만 원 주는 수도 있지만, 오늘은 200만 원만 있어도 되겠다 해서 200을 줄 수도 있고, 오늘은 별로 필요 없어서 내일 주면 되겠다 해서 내일 주는 경우도 있고, 내일도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줘도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 다 의논해 놓으면 주께서 예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에 관한 염려지요. 이 염려를 금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365번 성경에 365번을 아무 걱정하지 말라.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라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한숨 쉬고 늘 염려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또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쌀 한 톨 없으면 내일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되겠지만 생각은 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에 관한 염려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식사당번을 세워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먹어야 살기 때문에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우리 목숨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의복보다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주시게 되어 있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복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모두들 다 이제 겨울옷을 입고 오셨던데 몸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몸이 추우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수단에 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 생명의 구원에 관한 믿음을 생활의 구원에 관한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은 있는데 생활 속에 걱정을 하더라는 얘기죠. 무엇을 먹을까?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돈을 어떻게 해서 그날을 맞춰줄까? 이런 염려를 너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활도 안 주시려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염려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를 자꾸 걱정하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면 문제는 그저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반면에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아닌 자기 의지로 자꾸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생명은 받았지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하고 탁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제동을 통해서 방향전환을 시키고자 자꾸만 제동을 거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그럴 땐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믿다가 낙심한 자들 몇 년 동안 낙심해야 돼. 다 그냥 바닥에 나가지고 처음 보여져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회복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의 기도 수정을 하십니다. 그때 얼른 알아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전도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 보니까 이런 계도를 주시고 이런 브레이크를 밟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있구나.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할렐루야. 브레이크 밟으면 덜컥 겁이 나고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 왜? 내가 왜 이리 아프지? 내가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됐지? 우리 가정이 왜 이리 막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의논을 하는 거야. 기도가 의논입니다. 믿습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의논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인 것 떨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들어서 실물 교수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둥지에 놀고 있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어요. 둥지를 털고 안심하게 잠자는 새를 보라 하지 않았어요. 공중에 날개치고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 공중에 새는 날아다니는 새는 먹을 거리를 찾고 있고 곤충을 잡고 또 새끼를 위해서 또 먹이를 열심히 구해서 이 새끼 입에다 갖다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둥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라 한 사실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날개를 사용해서 열심히 비상하고 있는 새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 것에 관한 교훈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새는 지금 나뭇가지에다 둥지 털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저 공중에서 곤충을 잡아먹는 등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들어 앉아있으면 안 된다. 기도하고 활동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목사님이 금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토요일날 금식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려니까 힘이 없어서 설교 준비 뭐 했어? 아버지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내 입을 열어 설설설 설교가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나도 준비 안 됐다. 나도 준비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디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금식 중에도 설교 준비하고 바쁜 중에도 설교 준비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 양무리에게 먹이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촉하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앉아있으면 안 되지만은 또 한날 괴로움을 그날에 촉하다 하신 말씀 보세요. 괴로움이 촉하다고 했기 때문에 괴로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먹을 것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약속했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날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면 도둑질한 것과 진배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취했으니 도둑질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동수법의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공중의 새와 같이 하나님을 순수히 의지하고 노력하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할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형편 대봐라 염려하지 않는가? 그렇게 막 대들던데 내 형편 대봐라 내 처지 대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얼마나 염려가 되는데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 17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27절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는 뭐냐?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목숨을 염려함으로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염려는 인간의 계산에서 나오는 자기 고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 염려가 자꾸 되오니 염려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또 필요합니다. 자꾸 걱정됩니다. 믿음이 약하여 주여 걱정은 멀리 가고 염려는 멀리 가고 믿음만 더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는 대로 들의 백합화는 성장이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다. 부단히 성장하고 있는 들의 백합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들의 백합화가 쑥쑥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자라지 않고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는 힘있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양분을 흡수하면서 계속 성장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표현을 보면 성장 활동이 멈춘 상태를 말하지 않고 부단히 활동하고 있는 백합화를 묘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는 백합화가 아니다.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밤에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자라는 과정은 보이진 않지만 어느새 며칠 후에 보면 꽃이 피어 있고 잎사귀가 자라고 있고 또 몽우리가 맺고 있고 이 자라는 과정을 보라.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라. 자 여러분들 참 이 꽃을 키우기 위해서 저들은 무단히 애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 화장실에서 뭐 일어날 때 애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애기들이 뒤집을 때 막 울면서 막 뒤집으려고 막 치는데도 안 뒤집어지잖아. 막 얼굴은 파랗게 가.
그리고 옆에서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라 힘내라 머리를 좀 더듬어라 하고 그래도 뭐 알아듣습니까 애인데 얼마나 고생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자기가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저 자라는 게 아니야. 아기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냥 뒤집는데 보면은 맨날 며칠 뒤집는 연습에가 누가 시킵니까? 엄마 아버지는 젖 먹이고 야 목욕시키고 재워주고 그거밖에 안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사람 키우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몇 달째 되면 기고 몇 달 되면 안고 뭐 몇 달 되면 걸음마하고 바짝바짝 걷다가 이제 달리기 하고 이제는 높은 데도 올라가고 이 과정 다 하나님이 키우시잖아. 이것을 보라. 백합화도 그렇게 큰다. 사람들에게 꽃을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는 온갖 애를 다 써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라. 그래서 무단히 활동하고 있는 백합화를 이제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수고도 아니하고 그 사람들 아니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 안 주시면 못 먹고 우리 하나님 안 하시면 우리는 못해요. 몸 하나 움직이는 것,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움직이고 사는 거 늘 머리 눈 뜨면 살고 먹고 하니까 여사로 생각하지만 너무나 감사할 일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데 매일 먹으니까 감사를 안 해. 사람 심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한 끼가 감사한 거예요. 29절도 그러나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합시다.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백합화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꽃꽂이용으로 이용되는 아주 우아하고 귀한 그런 좋은 백합화가 아니고 산에 들에 야생으로 널려있는 산나리 같은 그런 흔한 그런 백합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사론의 들에 이런 야생의 산나리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꽃들을 베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서 불에 태울 수 있는 거지 아주 귀한 백합화라면 배에서 아궁이에 넣을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백합화가 상가들이 흔히 널려있는 야생의 들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저 산에 팔공산에 올라가면 뭐 사이사이에 산나리가 많이 피어 있어요. 예뻐요. 아주 색깔도 예쁜 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꽃을 하나 꺾어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정말 만물의 조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기교묘묘한 그런 장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종의 기원, 운운하는 궤변들이 이 꽃 하나만 연구해봐도 어리석은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꽃가루 하나에도 조직과 세포가 얼마나 규칙적인 배열과 진행이 하나의 소우주를 방불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 연구에 종사하는 분과 거대한 천재물 그 연구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들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똑같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 연구하는 그 사람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나 조직이 다양하고 너무나 색깔이 다양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신기하고 묘해서 야,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나 놀랍다. 말할 수 없이 놀랍다.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큰 지구 덩어리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엄청난 이 추돌 사고 하나 발생하지 않고 한 법칙을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또 놀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게 되고 아주 작은 미생물의 세포 하나에도 규칙적인 세포 활동이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을 여러분 이제 단풍을 보세요. 저도 이제 한번 며칠 전에 한 바퀴 이제 돌아봤어요. 단풍이 얼마나 잘 익었나. 원래는 단풍이 그렇게 곱진 않더라고요. 벌써 다 떨어진 건 다 떨어졌고 군데군데 예쁜 단풍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정말 역시 최고의 화가시다. 어쩌면 이렇게 물감칠을 잘했을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그려놨을까. 놀랄만큼 아름다운 색깔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얼마나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솜씨는 너무나 훌륭하다.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은 신묘막측하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잘것없는 인생의 들꽃 하나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극치였던 솔로몬 왕의 의복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윤미에 비할 바가 못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백합화 들꽃 피는 그 나리 같은 그 꽃 한 송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색깔과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옷만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그 인간이 연구해낸 인간의 작품이 굉장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보다는 결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단풍을 봐도 눈을 봐도 봄에 봄꽃을 봐도 여름꽃을 하나 봐도 풀잎을 하나 봐도 어디 안 이쁜 곳이 하나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도 이렇게 조각같이 돌멩이 굴러가는 돌멩이도 하나 만져보면 그 대단한 그 작품인 거예요. 예, 어떤 집사님 전도사님께서 우리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갖고 있던 유품이 있습니다. 아주 돌이 멋진 돌들이 있는데 누가 살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물론 여러분 뭐 다 주워온 돌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뭐 다 주워온 돌인데도 좀 묘하게 생긴 돌 무슨 뭐 같이 생겼다 뭐 같이 생겼다 이런 거 주워와가지고 그걸 이제 값을 매기는데 하나님 만든 겁니다. 다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니까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했지.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다 아니면 적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생명의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의 생활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확립되어 있는 여부를 따라서 평가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자 믿는데 사람한테 하는 꼴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가 똑같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이 약속도 하나님 약속도 하나님 약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것, 아래 것, 옆에 것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평선, 수평선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가 십자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계성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하나님 표현은 정말 잘하는데 사람 앞에 하는 것만 개떡이라 그건 아닙니다. 반쪽 예수님, 반쪽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27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요.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면 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염려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염려하신다면 어서속히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데 자꾸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백날 첫날 연구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땅의 것이 당연한 목적이 되지 않을 경우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주력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든가 엉뚱한 짓을 하게 돼서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상의 생존수단에 관하여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 때에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살펴서 맞춰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알고 보니 주님 다 준비해놨네. 알고 보니 걱정 시큰하고 그 날짜에 대해 보니 다 해결됐어. 주님 먼저 가셔서 다 해결해 놔요. 주님 먼저 해결하는데 우리는 축제사자 뒤에서 걱정하는 거야. 정말 어려웠을 때 막 돈 걱정 많이 할 때 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 월말 되면 너무 힘든다. 월말 되니까 줄 돈 너무 많고 잊어줘야 되고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든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날 딱 닥치면 주님이 벌써 다 준비해 두셨는데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감추어 두신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서수만 교회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빚진 자 없고, 우리 교회는 빚진 자 없도록 기도합니다. 빚을 안고 왔다가도 교회 오면 빚이 녹아지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빚진 자가 해결되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빚쟁이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정신병자가 모이는 교회였고, 알코올 중독자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는 뭐 저녁에 가면은 정신병자들이 버글거려서 잠을 잘 못 잤고,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다 빚쟁이들. 하루는 빚쟁이들한테 빚을 다 쓰라. 다 모으니까 100억이 넘는 거라. 여러분들이 뭐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속였어. 뭐 4억밖에 안 된다는 알고 보니 12억이라 그 사람. 그래, 그런 거 속이는 거 다 계산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고 다 털어놓고 쪽지 하나 주면서 빚을 얼마 졌는가. 전 빚쟁이들 모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빚이 곱는 듯이 녹았어. 할렐루야. 맨날 쪽지 들고 빚 갚아달라고 빚 갚아달라고. 빚은 하나도 안 갚은데 다 갚을 게 없어 이제는. 어디 갔는지. 빚 갚으러 가면 사람이 자기가 또 부도나고 도망가고 없고. 뭐 이상한 교회를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늘 기도는 빚진 자 없고 아픈 자 없고 슬픈 자 없고 외로운 자 없고 또 여러분 또 중풍한 자 없고 치매 없고 암병 없는 교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계의 필요에 따라 다 알고 계신다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뭐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막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겠지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으니 떡 3덩이를 빌리자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자기는 떡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집에 친구 집에는 떡이 있어. 다 알아. 떡을 구하러 갔더니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 우리는 우리 식구들 지금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니까 잠을 깨울 수 없다. 이 밤이 늦었다. 돌아가라. 우리 또 떡이 있지만 못 빌려준다. 아니다. 맞는지 친구 저녁을 먹지 않고 이 먼 길에 우리 집에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먹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떨어졌으니 빌려달라. 구체적으로 구했더니 친구가 귀찮아서 하도 보채니까 시끄럽고 귀찮아가지고 네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떡을 좀 빌려준다 했잖아.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줍니다. 아멘. 저도 하도 뭘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귀찮아서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파고드는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고. 어제도 남편한테 성질을 급하다고 혼났는데 탁탁탁 좀 하지 말고 좀 차분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밥도 서서 먹어야 되고 일할 것이 좀 있으면 뒷일을 해야 되는데 밥도 먹고 또 일 좀 하고 한 숟갈 또 먹고 일 좀 하고 이런 생활을 몸에 젖어 있어요. 얼마나 시간을 아끼려고. 너무 마음이 바쁘면은 예배해야지, 씻어야지, 다림질해야지, 주일 준비하는 설교 준비해야지, 남편 밥 차려줘야지, 내 밥도 먹어야지, 뭐 여기저기 또 신경 쓰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신방하고 하니까 한 몸뚱어리가 20가지 일을 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마음이 급하지 후닥닥 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준비하느라고 또 새벽기도 예배 준비해 뭐 어쨌든 간에 주일은 뭐 바쁜 날입니다. 어쨌든 주일은 바빠도 제 마음은 늘 기쁜 거예요. 왜? 아멘.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이 주일이라는 날은 정말 잔칫날이 잔칫날, 축제의 날이에요. 제 마음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축제 같은 날이에요. 축제하는 거더라고. 새벽에 여러분 화장하고 나오라고 4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세수하고 양치치고 화장하고
정장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에 좀 시간이 있어 이렇게 앉아있다 잠들까봐 나오는데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잔치치는 것 같아요. 딸내미 시집 보낸 느낌. 기쁜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새벽을 깨우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집에 들어오면 또 뭐 할 일이 또 있어요. 아침에 뭐 이종일 저는 좀 누웠다가 일라 봐라 좀 쪼개라도 좀 누웠거라 뭐 이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넣느니 내 찬송하면 부르니 낫고 조용히 목사 설교 한 편 넣느니 낫다. 오늘 조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숨 쉬지 마시고 33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그의 나라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의 사업하는 일 그리고 나의 교회 일, 가정 일, 모든 생활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스림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활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취의 방편이 바로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되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고백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믿고 구하면 안 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안 믿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주시죠. 꼭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난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다. 난 시집을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60이 넘었는데 시집 간다고 사람을 더듬었는데 총각하고 꼭 간대. 뭐 이제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사별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비슷하고 환경도 좋고 돈도 많고 잘생겼던데 안 간대. 죽어도 총각하고 간대. 자기가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고 고집도 세다. 그렇게 구하니까 또 총각을 또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 이기 뭐예요? 기도한 자한테.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이길 수 없어. 하나님도 알았다 내가 알았다고 하면 알았다 이러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기초있게 하자. 하나님은 속된 말을 하나님 바지가랭이 붙들자. 하나님 바지가랭이 없습니다. 바지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라는 그 표현이지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좀 하라.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다스림을 여러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성취의 방편이 바로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되게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하는 주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 뜻을 예면하고 엉뚱한 짓을 실컷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좀 주의소 하면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옆에 끼치고 5, 6년 만에 나타나가 엄마 돈 좀 있는겨. 우리 저 대명교회 권사님 그 얘기예요. 아들이 통닭집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더래. 왜 통닭이라도 한 먹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문 닫고 임대서 먹고 없더래요. 그 길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엄마 돈 빌려간 거 또 그 통닭집 한다고 돈을 뭐 2억 8천만 원 벌었는데 엄마 돈 2억 다 가는 거. 엄마는 지금 노인 대가 돈도 없는데 그 아들 돈 다 가가니까 먹고 살려고 꿈 같은 거예요. 그 노령연금 받아가 그 좀 하나인 거 18평 아파트인가 그 나라에서 주는 아파트 그래 살고 있는데 돈을 다 갖고 가. 5년 동안 소식이 없어. 기도 받으러 왔어. 아이고 내가 왜 합니까? 그 아들 뭐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아이고 기도 좀 해주있어. 아들이 막 왜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 싶고 막 손자가 보고 싶고 막 질질 오래요. 그 백은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믿음도 좋은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곧 보내줄게 가는 거야. 그 지금 진짜 8일 만에 왔어요. 그 아들이
팔만이 오긴 하는데 차라리 기도하지 말걸. 엄마 돈 좀 있는 격하면 5년 동안 예배하고 있다가 세상에 와가지고 엄마 돈 좀 있으면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 주 있어. 야 그때 빌리가면 언제 갚을래 이랬대. 그 지금 2천만 원 아니라 200만 원도 없다, 20만 원도 없다. 그까지 말고 좀 내놓이소. 부모한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나이 80 다 됐는데.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자식을 애면하지 못해가지고 오면은 밥해 먹이고 아들 칼치 좀 한다고 요즘 또 자주 온대 또 그때 막 안 와서 죽겠더니 너무 자주 와서 죽겠대.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온대. 그러면 또 온나고 칼치 사놓고 뭐 반찬 영감할만 좀 덜 먹고 칼치 한 토막에 더 구워준다고 엄마 배고프구만 이러면 아유 알았다고 막 칼치 굽고 또 막 듬뿍쟁 찢고 뭐 이러면 단지 밥 먹는 거다 이러면서 엄마 돈 좀 있으면 좀 줬어. 이래가 또 2만 원도 주고 3만 원 주고 집에 보낸다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그게 또 불쌍하다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불쌍하다고. 손자가 지금 대학생 됐는데 학교는 옳게 할란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 어머니는 또 걱정이 늘어난 거야. 바로 그때 배째리 기도해갖고 지 살든지 말았든지 놔둘걸. 그랬더니 아이고 극해요. 알고 보니 나는 참 생거지가 다 됐는데 알고 보니 거지가 됐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편할 걸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구하십시오. 5년 된 아들도 구했더니 찾아오더란 얘기죠. 자 여러분들도 무엇이 아쉽습니까?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경험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구하면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죠. 이와 같이 성경 진리를 배워서 그대로 삶의 믿음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면 많은 실패와 많은 손해를 예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맛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대로만 살면 복은 내 겁니다. 여러분 뭐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어디가 물을 필요 없어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성경 말씀대로만 행하면 축복은 내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다 있어요. 복 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자는 채찍 맞지 않고도 늘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의 학교, 그러니까 고통의 학교를 통해서 배우려면 실패도 들어해봐야 되고 손해도 또 봐야 되고 많은 골탕도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필이면 왜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학교, 그런 손해 보는 학교, 그런 뭐 교육하는 학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기 전에 손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고집 센 사람은 할 수 없더라고요. 꼭 걸어가고 말더라고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말을 키우다 소를 젖소를 키우는 권사님이 여물 준다고 교회를 안 가. 여물 주는 시간 11시라. 11시 이것 때문에 10시에 주고 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된대. 갑자기 뭐 설사한대. 아이고 미쳤다. 내가 그래서 뭐 설사 좀 하면 어떻노? 안 그렇습니까? 설사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 소 뭐 9시에 주도 되고 10시 주도 꼭 11시인데 저녁 6시에 아침 11시에 뭐 중차면 뭐 3시 뭐 이거 딱 정해놓고 어른도 사람들도 그래 밥 안 먹어. 아주 뭐 소가 우상이라 우상. 소 6마리 키우는데 고마만 병 들어가 한 마리 남겨놓고 다 죽어버렸어. 5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 이제 소고기를 잡아가지고 주암산까지 왔어요. 어찌나 고기를 많이 가왔는지 고기 덩어리를 가져왔는데 아이고 이거 병들어 죽었는서 이거 먹으려고 했지 찜찜하다. 한심도 그런 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저들끼리 뭐 독감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저들끼리 뭐 이렇게 비비고 누우고 알아가지고 생긴 병입니다. 한심이다 이러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병들까봐. 그래서 잘 먹었다 했지만은 잘 안 먹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권사님이 소 한 마리 이제 그걸 잘 붙들어놓고 이제 그 한 송아지도 낳고 얘가 또 3마리가 됐어요. 그런데 또 영을 주려고 또 안 가면 소 3마리 또 하나님 들고 갑니다. 어쩔랍니까? 그게 아유 그렇게요. 우리 남편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겠어. 아니 남편은 뭐합니까? 남편은 딴 일 한데
그래서 그래 올 때마다 닭을 키워가지고 청계란 가오지요. 올 때마다 도토리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갖고 무게 갖고 오지요. 어쩐지 그 집에 그 음식을 가면 찝찝해. 먹을 마음이 없으면 어찌 그런지. 그래서 내가 추위를 안 지키고 먹었는 여물을 막 안 먹을란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예, 괜찮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위를 잘 지키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두 다리 성하면요 교회 오세요. 두 다리 성하면 팔다리 성하거든 교회 오세요. 웬만하면 오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습관입니다. 마귀가 안 주십니다. 마귀가 여기 쫙 겉에 앉습니다. 제가 잡으는 사람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목에 척 걸치 앉으니까 그만큼 사람이 탁 꼬부라지더라고요. 탁 꼬부라져요. 그러면서 소도망 뚜껑 같은 손으로 탁 내리치니까 밤중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콕 자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잠이 쏟아지는 거야. 그 마귀 짓입니다. 그거 오래 하면요 마귀 죽어요. 교통사고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습관적으로 자는 거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예배하러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밤새도 잠을 못 잤다 이러면은 잠깐 잡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자는 건요 매우 무슨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탕을 준비하세요. 저는 잠이 안 와도 혹시 잘까봐 늘 사탕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시간에 못 물지만 저 뒤에 있으면요 사탕을 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잠시라도 졸까 싶어서. 그래 예를 써야 됩니다. 졸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이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됐어요. 우리는 그날 대해서는 철두철 미용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여러분 택한 백성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거든요. 천국 들어갈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참 잘 보이려면 하나님 뜻 사는 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기쁘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순종하고 여러분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억지로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세요. 찬송을 한 곡 불러도 기쁨으로 부르고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드리고 모이도 기쁨으로 모이고 아이고 내 오기 싫은 거 억지로 하시면 이러면 안 오기 낫습니다. 절대입니다. 나 오늘 진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습니다.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억지로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봉사도 오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온 것만 뭐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기쁨을 하세요. 자원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달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말은요 피곤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노동을 결코 천시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집에 가서 도우미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하는 거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주말 가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 아파트 계단을 닦고 있어요. 본게 아는 분이라 목요일날 오신 분이라 어머나 권사님 이 동네 사세요. 본게 어데요 나 여기 이제 청소하러 가지 마구만 이래. 아우 그러세요. 돈 좀 벌겠네. 아 많이 벌어봐 서너 시간 할게 한 7, 80만 법니다. 그게 적습니까 내가 그 나이에. 누가 그래 70이 넘는 권사님한테 70만 80만 줍니까? 그렇지. 내 자식 7명 있어. 나한테 돈 10만 원 주는 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벌이하니까 건강하고 젊어지고 일거리가 있으니 시간 맞춰 밥 먹고 시간 맞춰 퇴근하고 더 즐기며 살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하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노동하는 걸 절대로 천시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1인 1기 교육을 철저히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랍비가 되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가 돼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 랍비는 대학 교수 같은 신분이에요. 대학 교수 같은 신분으로 충분히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생활할 수 없는 비상시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깁는 것도 배우고 재봉틀하는 것도 배워서 만약에 대학 교수직을 못하게 되면 랍비짓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그런 노동을 배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동이 결코 천한 것이 아니고 신성한 것이라는 사상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는 게 그래야만 전 아주 건전한 노동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고 다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날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놀고 먹는 건 죄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만드세요. 저는 하루 일거리가 없은 게 뭐를 할까? 청국장을 한솥 끓였습니다. 끓여서 전부 봉지 쌌습니다. 맛있게 끓여서 소고기 맛있는 거 넣고 무시 넣고 양파도 넣고 거기다가 우리 조선 된장도 좀 섞고 맛있게 끓여서 봉지 싸서 이름 없이 이렇게 다 넣어주니까 청국장이 맛있다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으면 나 이렇게 되냐고. 자 여러분들 나눠줄 때 없으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양동원에 가면 됩니다. 요양원 가서요 여러분 한 찜통 끓여서 요양원에 갖다 주면 그 할머니들이 그 노인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번 그 장원에 그 찜통에다 한 찜통 갈비를 해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그 권사님만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감추럽게 아니 지금 당장 먹이라고 갖고 왔는데요 저 권사님 그랬더만 그럼 먹든지 썩을래 와 그런지 몰라. 가만 생각한 게 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그 끼어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오늘은 뭐 주고 다 식당이 다 차져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얼른 나가 점심때 퍼먹이라고 가져왔더니 그렇잖아요. 저녁에 먹이게 저녁에 먹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점심도 준비하는 건 저녁에 주고 지금 뜨끈뜨끈할 때 먹이면 너무 좋겠는데 할매들 먹는 거 좀 보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하시고요. 왜 놉니까? 뭐라도 하면 일거리를 만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노는 것이 싫어합니다. 정말 부시런히 놀리는 그 손, 여러분 손마디가 굵고 손마디가 간절히 생긴 그 손이 최고의 아름다운 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 여러분 손마디 굵은 손, 일하는 손이 이렇게 뭐 요즘 젊은 아들이 너무 손을 갖고서 나는 뭐 손인지 마니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들도 한편 좀 징그럽더라고요. 이 손은요 성표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도구 아닙니까? 쓰시라고 주신 도구인데 거칠어야 돼. 그게 아름다운 손이. 자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 6장 16절에 34절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경건 행위 중에 하나인 금식은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는 강제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순종의 길로 가는 목적으로 바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보물은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된 것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은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된 것 아시지요? 주님께 드린 것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잔고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하늘나라 저축 하늘나라 은행 가면 다 같이 저축 통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자식을 위해 쓴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드린 것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무명으로 했던 뭐 여러분 어쨌든 했던 자식 이름으로 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쓰고 여러분들 뭐 허탄 데 쓴 돈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린 것만 하나님 창고에 잔고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또 영의 눈이 더욱 열려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아주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염려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을 먹고 입고 살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24시간 주셨으면 8시간 휴식하세요. 8시간 주무세요. 8시간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너무 지나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쉬세요. 8시간 꼭 쉬세요. 주무시세요. 8시간 밤에 주무세요. 나는 2시간밖에 안 된다. 이거는 뭐 그때 훈련 받을 땐 그럴 때도 있죠. 저도 2시간이 7년을 잤는데 그거는 너무 내가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또 해야 될 때라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휴식하시고 일하시고 놀지 마세요. 뭐라도 하세요.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데를 축복하지 노는 자에게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메마른 땅에서 살아야 되고 다음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만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일하세요. 일할 거리 없으면 찬송이를 불러드리세요. 일할 거리 있으면 앞에 마당이라도 동네 마당이라도 쓰세요. 여러분. 일할 거 없으면 어디 봉사할 데가 없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몸은 육체는 노동을 해야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생계에 대한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라 했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살게 하옵소서. 날아가는 새처럼 열심히 먹이를 구하는 새처럼 저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 백합화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움직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땅에다가 아버지 기운을 불어넣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쁨을 보여주면서 행복을 줍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게으렀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놀고 먹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며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수입도 주시고 우리 세수만 교회는 11조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수만 교회는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없게 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자 슬픔 당한 자 없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